창세기 3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너무나 익히 많이 들어왔던 저희 교회 같이 그리스도 다음에 이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 많이 증거하는 교회는 별로 없을 겁니다. 그만큼 실제로 역사하고 있고 실제로 이해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됨을 이뤄가는데 정말 우리의 발목을 너무나 붙잡고 늘어지는 참 지긋지긋한 존재이기도 합니다만은 반대로 복음이란 역사 앞에 우리가 서서 보면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단의 역사를 양면의 날과 같은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삶을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고 또 실제 역사 가운데는 많은 현장의 사람들과 내 주변과 내 많은 지인들에게 어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또 생명의 능력으로 증거할지에 대한 많은 이유들이 오늘 말씀 속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사탄 별로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말은 아니고 이렇게 많이 듣고 싶은 얘기도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교회와 성도, 저희야 상관없습니다만 조금만 나가 주변을 보면 교회와 성도들이 이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 정말 심히 알게 알거나 제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사탄에 대해서 심히하게 알고 여러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 사탄에 대한 하나님의 완벽한 답이 뭐죠? 그리스도십니다. 사탄에 대해서 심히하게 알거나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 답으로 주신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알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이해되어지고 성경을 알면 그 답 대신 그리스도만 붙잡게 됩니다. 왜 이 시대가 사단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느냐? 복음을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단을 희미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답이신 그리스도마저도 희미하게 붙잡고 있는 그런 세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오늘 말씀을 성경 본문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축복에 존재했던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그 시작입니다. 그 축복이 파기되어지는 시작이죠. 그 축복의 파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 무엇이 보여지느냐? 인간의 죄 이전에 어떤 존재가 있었어요? 죄라는 것에 대한 죄의 유혹의 존재가 먼저 있었습니다. 인간의 실패 이전에 인간을 실패시킬 수밖에 없는 죄라는 엄청난 유혹의 존재가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탄의 개입과 사탄의 활동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택한 자들도 어찌하든지 무너뜨리기 위해서 역사하고 있어요. 우리를 주장할 수 없고 우리를 장악할 수 없습니다. 우린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한 200명 넘는 무당을 만나봤는데 단 한 사람도 죄의 점괘를 본 사람이 없어요. 진짜 무당들은 들어가면 알더라고요. 뭐하러 오셨는지. 지난 밤에 꿈자리가 안 좋더니 오셨다면서 막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전도 훈련을 시키러 팀장으로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뭘 하다가 저까지 포함해서 4명의 사람을 이제 4일 동안 같이 있었던 전도 현장하고 팀장으로 있었는데 경상도 어느 지역에 무속인 집성촌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배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까지 해서 이 4명이니까 5명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도 많이 하고 거기 간다는 걸 전날 들었기 때문에 기도 제목 나누고 막 그분들도 기도를 많이 하고 갔어요. 그 중에 되게 유명한 무당이 몇 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무당 집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제 들어갔는데요. 우리 들어가자마자 우리를 알고 모시더라고요. 그 심부름 하는 분이 있는데 저희가 들어갔는데 들어오시라고, 앉으시라고. 티 테이블인데 딱 먼저 앉고 커피도 주시고. 근데 그 유명한 무당이 그날 일을 다 쉬시기로 하셨대요. 네, 지난밤에 하나님이 저희를 보게 하셨답니다. 그 앉아 저희들 커피를 대접하고 드시고 가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딱 가는데 신령님이 내일 십자가 4개가 쫙 들어올 거다. 그러니까 내일은 쉬고, 왜요? 하나님 역사하니까. 근데 그 말을 딱 듣고요, 이분들이 되게 막 믿음을 갖더라고요, 막. 근데 저는 속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고 복음에도 설명한 이분은 이제 안 듣기로 아예 작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귀신이 알려준 거잖아요. 근데 그분을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 제가 말씀이랑 하면서 굉장히 의문이 든 게 있었어요. 무엇 할까요? 나를 포함해서 4명인데 십자가가 몇 개가 와요? 4개가 왔대네. 어느 놈이 가짜일까? 5개가 와야지. 누가 가짜일까? 그죠? 그것도 거짓이잖아요. 여러분, 실제 귀신이 있습니다. 꽤 오래전에 여기 교화, 꽤 오래전이죠. 수십 년 전에 여기 교회 우리 권사님 슈퍼 근처에 보면 빨간 벽돌집 2층에 무속인 집이 있었어요. 그 아이들 이름이 은혜하고 이런 찬양인가요? 다 기독교 이름이었습니다. 제가 그 무속인을 꽤 오래전에 오래 만났던 적이 있거든요. 교회 집사였어요. 10수년을 교회 다닌 분이었고 아이들은 다 교회에서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다 교회 이름이에요. 제가 복음을 너무 아주 거의 매주 찾아가서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교제를 하는 중에 이분이 복음이 들긴 들렸는데요. 놓칠 못하는 거예요. 펑펑 울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심한 고생 신병으로 시달리다가 간신히 이 교회 저 교회 이 기도원 저 기도원을 다 다니다가도 아무도 나에게 답을 주지 못했어요. 몇 년의 고난과 반미치광이 생활을 하다가 인생을 포기하고 신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요 펑펑 울어요. 저를 몇 주 만났더니. 내 목사님 3년만 일찍 만났어도. 근데 지금 너무나 그 세계에 들어가도 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 자녀들 제가 섬기던 교회에 보낸 적이 있어요. 여기 와서 제가 가봤더니 없더라고요. 거기가. 가슴 아픈 현장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실제 사단의 역사는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고 10수년을 교회 다닌 집사가 왜 어찌 귀신이 들렸을까요? 간단합니다. 교회가 교인을 만들고 집사를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안 만들었어요. 교회 생활은 잘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여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함으로 사주팔자 운명 자체가 없는 하나님의 영의 사람을 안 만들었어요. 집사 만들고 권사 만들고 장로 만들었는데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병원 전다 가면 항상 물어봅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재밌는 일인데요. 어떤 분이 저를 딱 보더니 너무 원한 얼굴로 저 장로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또 물었어요. 장로 말고요. 예수 믿으십니까? 저를 보더니 또 웃으시면서 저 장로라니까요. 제가 또 물었어요. 장로 말고요. 진짜 예수 믿으십니까? 기분 나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 장로라고요. 그러더라고요. 4번째 또 물었어요. 진짜 예수 믿으십니까? 저를 보더니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많은 문제로 뭔가가 하나님 앞 문제 있는 분이었어요. 복음 전했던 길이 있습니다. 장로로 포장할 수 있죠. 많은 사람이 인생의 한계가 왜 오는지를 잘 이해를 못합니다. 신앙의 직분이, 신앙의 연조가, 교회 생활의 이해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판가름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장하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현장에 크리스찬 무당들이 너무 많아요. 현장엔 하나님 모르는 종교인들이 하나님을 떠나 사주팔자명에 잡혀서 죽어가는 영혼도 너무 많습니다. 교회 앉아도 전보고 굿하고 비방 쓰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지갑에 부적 달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팬티에다 부적을 꼬매 갖고 다니는 사람도 봤어요, 저는. 왜 인생이 그럴까요? 여러분, 이 사탄은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지요. 에스겔서 28장 12절로 17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예배를 주관하던 천사장이었습니다. 12절에 보면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담당이었던 이 어마어마한 천사를 완벽한 모델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자체가 완전한 모델 같은 존재로 만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충만케 하셨어요. 13절 보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았죠. 그런데 이것을 자기 것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피조물인 천사장이.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도 피조물인데 영적인 존재이지만. 15절 보면 마침내 네가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가 짐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이 완전하더니. 그렇죠? 하나님께서 완전한 존재 정도로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축복과 능력과 권세가 자기 것인지라는 거예요. 17절 보면 네가 마음에 교만하였고 내 지혜를 더럽혔다. 그도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영화롭고 존귀하도록. 그런데 그가 자기 것인 줄 알고. 엄청난 존재입니다. 완전한 모델같이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그룹 천사죠. 말하면 성경에 말하는 그룹 천사입니다. 천사가 두 종류가 있어요. 날개 있는 천사, 날개 없는 천사. 그룹 천사는 뭡니까?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직접 대면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실천해내는 장관들이요. 천사 리더들. 그 밑에 있는 천사들은 날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직접 회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일을 직접 실행하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따르는 그 지도자 천사들을 그룹 천사라고 합니다. 신천지를 만나봤더니요, 성경적이래 자기들이요. 성경은 모두 다 그룹으로 이래. 구약도 그룹, 하늘나라도 그룹으로 이래. 내가 저런 그룹 천사를 얘기하더라고. 그게 그런 그룹이 아니에요. 내가 설명을 해줬어요. 날개 달린 천사가 그룹 천사입니다. 그게 리더입니다. 천사장들이죠. 하나님께 직접 대면하고 대화하고 명령을 받고 하늘나라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어마어마한 존재였단 말이에요. 자,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4절 보면, 자, 드디어 불의가 드러나죠. 그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교만하여져서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도전했다가 저주받고 산에서 떨어집니다. 내가 하나님 위에 하나님과 같이 비길 것이다. 말도 안 되죠.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도전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냐? 여러분, 천사애가 온전한 모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 그런데요,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이 주신 피조물이니까. 그런데 천사 중에 3분의 1이 천사를 보고 이 사탄을 보고 뭘 느낀 거죠? 아, 내가 하나님께 도전할 거야. 내가 하나님과 비길 거야. 하나님 위에 설 거야 했는데 제가 도전하면 하나님 같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천사들의 3분의 1이 사단 편에 서서 하나님께 도전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그 영적인 존재들이. 여러분, 사단은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그 천사 3분의 1이 그 사단을 따라가면 하나님 위에 설 것 같이 보였다니까요. 그 정도의 존재로, 그 정도의 역사에, 그 정도의 강력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사단을 너무 우습게 봐도 문제지만 너무 예민하게 보는 문제입니다만은 사단의 근본이 그렇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천사 3분의 1을 선동해서 뭐하죠? 계시록 12장 말씀대로 하늘의 전쟁을 일으킵니다. 우리 그 사단을 이 땅의 용, 천사 3분의 1을 이끌고 그 전쟁에 실패해서 하나님이 사탄과 싸웠나요? 안 싸웠어요. 누구랑 싸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피조물하고 싸워요? 어떻게 피조물하고 상대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군대장관 천사를 보내서 그 전쟁을 평정하시죠. 하나님 피조물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 짐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사탄이 돼서 이 땅에 쫓겨내려옵니다.
그 사탄이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인간을,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 하나님의 형상의 인간을 자기가 지은 죄로 무너뜨리게 도전했던 그 악한 존재입니다. 계시록 20장 2절에도 분명히 말하죠. 이 옛뱀, 이것이 곧 사탄이고 마귀입니다. 인간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이 사단은 세상을 지배하고 사단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이 사단이 지금도 거짓의 아비가 되어서 거짓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모든 축복에서 인간이 단절되어지고 이 모든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단절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거짓으로 역사를 합니다. 이 마귀는 성경은 또 공중곳에 잡은 자라고 얘기를 하죠. 에베소 2장 2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가지고 이 공중권세를 가지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풍조가 뭘까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시스템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말하는 거예요. 야, 요즘에 애들은 영어 유치원 보내야 돼. 사단이 세상의 흐름으로 쫙 시스템으로 쑥 던져놓으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뭐하죠? 이렇게 해야 성공해, 이렇게 해야 애가 잘 돼, 이렇게 해야 뭐가 될 수 있어 라고 하고 자기 돈을 다 투자해서 갑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인간을 장악하고 인간의 인생을 장악하기 위해서 마귀는 세상의 풍조, 세상의 시스템, 세상의 흐름을 계속 던져서 사람이 그것을 함으로 세상에 종되게 만들어요. 그걸 안 하면 열등한 존재인 것 같이, 그걸 안 하면 세상에 뒤처지는 존재가 되는 것처럼, 그걸 안 하면 세상 것을 얻어낼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 같은 불안감을 심어서 세상 것에 종되게 만듭니다. 그게 세상의 풍조예요. 지금 많은 세대들이 장악됐죠. 얘 이거 안 하면 얘 인생 안 돼. 얘 이거 안 하면 세상 것 얻을 수 없어. 얘 이거 안 하면 세상이 말하는 그것을 이룰 수가 없어. 여러분, 딱 흐름을 만들어 놓으면 자기 재산 다 틀었어요. 자기 정성 다 들여서 세상의 우선순위를 다 투자해서 그 속에 있게 만듭니다. 다 지배받아요. 무서운 겁니다. 이건 문화를 넘어서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 그것을 이용하고 있어요. 공중권세 잡았다는 것은 세상의 흐름을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시스템을, 세상의 흐름을 계속 던져서 인간의 그 흐름을 못 벗어나게 만듭니다. 성경은 그 사단을 세상의 임금, 세상의 신, 또 우리 신자의 마지막 대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신자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영적 사실을 잘 모르고 답이 없으면 이 사단의 역사 때문에 모든 부분에 다 어렵게 됩니다. 왜요? 세상의 풍조, 세상의 흐름을 가지고 다가서거든요. 현대 크리스찬들, 이런 귀신 들림의 전조 증상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의 기준을 보면 중독 환자들이죠. 핸드폰 중독들, 게임 중독들. 여러분, 언어를 우리가 어떻게 쓰면 뭐 이상하겠습니다만 요새 보편적이잖아.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탄의 역사입니다. 원래 성경대로 말하면 귀신은 없는 것이죠. 다 사탄 마귀입니다. 이 번역상 우리가 생겨서 우리는 귀신이 돼버렸지만 원래 성경에는 귀신이란 말이 없습니다. 다 사탄이고 마귀입니다. 마귀가 저주받아 오잖아요, 천사가. 사탄 되고 마귀 된 거잖아요. 부리는 종들이 다 천사들이고 사단이고 마귀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모르게 되면, 우리 성도들도 영적 답을 잘 못 게 되면 세상의 흐름 속에서 정말 성경의 답을 모르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어렵게 돼요. 이 사탄, 귀신의 뜻이 뭐냐? 사탄이라는 이름은 반역자라는 뜻입니다. 반혁명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도전했던, 하나님의 영적 체계를 뒤집으려 했던 반역자요, 반혁명자라는 뜻입니다. 마귀는 뭐죠? 지금도 이렇게 계속 역사하죠. 이 마귀들이 이간합니다. 하나님 떠나 죄에 잡혀 사단의 종로로 타며 사단의 뜻 가운데, 계획 가운데 우리 인생이 머물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간합니다. 하나님과 단절시키고, 믿음과 단절시키고, 순종과 단절시키고, 말씀과 단절시켜서 세상의 풍조 안에서 하나님을 믿지만 나를 움직이는 것은 세상의 풍조예요. 그래야만 인생이 된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내겠습니까? 늘 반쪽짜리 말씀을 받는 거예요.
자녀에 대해서 승부를 걸어도 하나님 위해 기도하지만 그 사람 속에는 세상의 풍조가 절대 가치이기 때문에, 세상의 시드템을 이루는 것이 절대 가치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를 향하여 우리 후대와 믿음의 삶의 원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말은 신앙을 말하지만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세상의 풍조는. 마귀가 뿌려놓은 씨는 정말 무서운 겁니다. 한번 뿌려놓으면 전 세계가 맞춰서 움직여요. 전 세계의 문화, 경제, 종교 모든 시스템이 그 흐름을 따라갑니다. 폭포수같이 쏟아져가요. 저는 그런 거 볼 때마다 아찔해요. 사람들이 너무나 영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세상의 신노릇하며 신자를 대적하며 모든 것에 대해 역사합니다. 귀신, 이 사단의 종들로 범죄한 천사의 무리들입니다. 자, 이 사단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이 사단의 일이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강도라고 말하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강도가 온 영적인 축복을 뺏어간 강도,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빼앗아간 강도, 그것을 뺏었고 우리를 사망 가운데 빠지게 했고 영원히 멸망받는 창세기 3장에 밀어넣었던 이 악한 영. 마태복음 4장 1절로 10절에 보면 이 마귀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잖아요. 마귀는 하나님을 안단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예수를 알면서도 감히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예수님도 시험했다니까. 뭘 가지고 했지요? 세상의 최고의 것을 가지고. 먹고 사는 거. 두 번째 뭐지요? 자기가시. 네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성공과 명예와 능력과, 그렇죠?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 천사가 수령될 것이다. 네가 누군데? 세 번째 뭐지요? 나에게 경배해라. 그러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줄 것이다. 웃기죠? 천하만국의 영광이 질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라니까요. 결국은 그 세상에 승부하는 게 세상 것의 승부예요. 여러분, 세상 것을 경배하고 사는 게 여러분 마귀에게 경배하고 사는 거라니까요. 세상 것을 절대 가치로 두고 사는 게 여러분 이게 마귀에 지배받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돈에 종돼 보세요. 돈 때문에 별짓을 다 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를 멸망시키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마귀는 다 알고 있어요.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이 사단이 어떻게 괴계를 부리냐, 우리 잘 알고 있죠. 창세기 3장의 뱀이요. 이 뱀은 어떻게 역사했죠? 자기를 드러냈어요, 안 드러났어요? 사탄 자기를 드러냈습니까, 안 드러냈습니까? 뱀을 활용했죠. 여러분, 마귀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마귀가 죄를 졌어요, 인간이 죄를 졌어요? 인간이 죄를 졌어요. 마귀가 죄진 장면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는, 이 사탄은 자기를 속이고 드러내지 않고 역사합니다. 다른 것을 드러내서 역사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누가 죄를 범하게 하죠? 내가 죄를 짓게 해요. 마귀는 사람, 환경, 여건, 만남, 여러분의 모든 조건을 활용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역사해서 우리가 덥석 물게 만드는 아주 교묘한 존재로 지금도 역사합니다. 에베소 6장 10절로 20절에 보면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죠. 그러면 13절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아멘.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하게 하고 무너지게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담나지 않으면 지식이 아닙니다. 진짜로 그리스도가 삶으로 계시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밝히 보여지고 확인되고 믿음되고 사실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지식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되어 있어야 돼요. 사실로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보여주셔서 확인한 것이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확인하고 본 자들이에요. 사실된 자들입니다.
그게 되지 않았다면 우린 끊임없이 뭐하지요? 마귀가 세상 것으로 우리를 늘 반쪽짜리 신앙으로 이 세상에 있게 머물게 만들어요. 여러분, 너무나 많아요. 그리스도 앞에 결단이 안 됩니다. 그리스도로만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붙들고가 안 돼요. 그리스도를 붙들고 승부가 안 됩니다. 왜 그렇죠? 반쪽짜리라. 나의 반쪽은 세상 풍조, 세상의 흐름에 종돼 있어서 결국 그가 해결하는 건 무엇을 보죠? 세상 풍조를 이룰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활용하는 종교죠. 여러분,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우상 숭배자들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사단이 역사하는 이 문화 속의 역사하고 세상의 흐름의 역사에서 우리 인생을 종국에 끊임없이 반쪽짜리 크리스찬으로 존재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계시되지 못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우리 시작 서론에 들었죠. 정말로 베드로의 유언서가 뭐였죠? 너희가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아는 것이 시작이다. 아는 것이 모든 것이다. 지식을 말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계시된 자들이에요. 믿는 겁니다. 이 계시라는 말을 신비주의자들이 하도 써서 교회에서 잘 안 쓰잖아요. 이건 정말 아름다운 언어입니다. 뭘 마치고 듣고 뭐 이게 계시가 아니에요. 뭐 환상을 받고 이게 계시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계시는 하나님이 정확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가지고 드러내시는 거예요. 막 예언해주고, 여러분 예언 막 맞춰주고, 예수 전쟁이들 많잖아요. 그 말이 아니라죠. 예언은 맡길 예자라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말씀이 예언이에요. 말뜻 자체가 너무 잘못 사용하고 있잖아요. 내게 맡겨주신 말씀이 예언입니다. 우리에게 물려주신 말씀이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건강한 하나님의 올바른 성경의 말씀을 이 신비주의나 이단이나 뭐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쓰는 단어를 막 쓰니까 이 건강한 교회가 쓰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들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로 10절을 보세요. 이 사탄은 어떻게 역사하죠?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적으로 속입니다. 전부 육신 것으로 보고 느끼고 정치하고 체험하고 맛보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그렇죠. 헛된 것 다 드러내고 헛된 것 다 체험하고 헛된 목적에 순응하는 것 같이, 다 뭔가 되는 것 같이, 드러나는 것 같이, 전부 될 것 같이, 전부 내 육신의 동기로 달려들지만 그것이 누구에게 매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존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린 표적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기적 따라가는 건 아닙니다. 이런 사단의 교묘한 육신주의 전략과 교묘한 역사들, 능력의 역사들, 기적의 역사를, 체험의 역사를 전부 다 누구에게 온다고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기준입니다. 우리 딱 하나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아멘. 하나님 자녀의 생명. 그리스도의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지금도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거야. 아멘. 우리 한 주간 기도의 쇠임, 기도의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걸어가는 거예요. 모든 일에.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 받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보이는 것으로 그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리스도만 조명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만 올바로 깨닫지 못하도록. 여러분, 예수 믿어도 그리스도를 못 깨닫고 반쪽짜리 신앙으로 세상의 질서와 원리를 가지고 헛떡이고 있다면 뛰어넘어야 되잖아요. 이 마귀가요, 짠 역사하는 것도 무섭지만 진짜 중요한 건 사탄이 역사하는 시스템을 우리 인생에게 심어버리는 겁니다. 도저히 100% 믿으면 안 돼요. 도저히 믿음의 승부가 안 됩니다. 왜요? 내 반쪽 이상이 세상의 시스템으로 가 있기 때문에. 여기 마귀가 심는 거예요. 성도들 잘 이해하시면 얼마나 많은 삶의 턴을 일으킬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 승리의 성장을 보게 되는 길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원리를 회복해야 돼요. 나와 내 삶과
자녀와 후대와 사업과 삶의 모든 영역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원리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세상 거 허망하게 한 번 살다 가잖아요. 그게 나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니까요. 그게 종돼버리면 사람이 이상해져요. 돈에 미쳐버리면 이상해집니다. 제가 옛날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잖아요. 인생에 되어지는 일 없는 어떤 청년이 맨날 푸박받고 백수에다가 되는 일도 없고 맨날 집에서 구박받아서 오늘 하도 욕먹고 잔소리 먹고 길거리에 탁심해서 주머니에 손 넣고 땅을 보러 걸어가는데 낡은 주전자가 하나 굴러다니고 있어요. 에라이 냅다 걷어찼는데 그게 알라딘의 요술램프였어요. 갑자기 뻥 치더니 당신이 나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소원을 3가지 들어드리겠습니다. 30초 안에 답하십시오. 이 청년의 평생의 소원이 뭐였어요? 돈 많았으면 좋겠어. 예쁜 여자하고 살았는데. 그렇게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었으면 좋겠어. 이게 꿈이니까 하나만 얘기했는데 뭘 얘기해야 돼요? 돈, 여자입니까? 결혼입니까? 막 이다가 5초 남았습니다. 4, 3 한마디로 붙여서 3개를 다 얻으려고 돈, 여자, 결혼 외쳐버려요. 그래서 딱 듣더니 알겠습니다. 소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기억나시는 분 있죠? 뭐 했어요? 돈, 여자하고 결혼시켜줬어요. 돈, 여자하고 결혼시켜준다. 세상이 이 지경이에요. 세상이 이런 지경이라고요. 이 사단이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고 모든 것에 역사합니다. 이 사단의 괴계는 정말 에베소 6장 10절 20절의 말씀같이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을 행한 후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 우린 깨어 있어야 돼요. 마귀는 하게 하고 무너지게 합니다. 열심히 섬겨놓고 무너지게 만들어요. 한 것 갖고 무너지게 만들어요. 뭘 하는데 끊임없이 무너집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뭘 하면서 끊임없이 무너져요. 점검해야 돼요. 진짜 복음인지 진짜 인간의 열심인지 내 뜻인지 보면은 전부 다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전부 그리스도의 성도입니다. 전부 하나님의 양이고 전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인간의 기준이 없어요. 그래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많은 것들을 올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마귀는 하게 하고 무너진다니까요. 뭐가 되는 것 같아 놓고 무너뜨려요. 끊임없이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0절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해야 돼요. 우리 복음과 교회의 모든 사역엔 우리는 절대 인본주의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함께 하나님의 뜻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에요. 이 사탄은 어떤 존재라고 말하죠?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 보세요. 이 광명한 천사, 이 사단이 어떻게 하죠? 자기를 누구처럼요? 사도처럼. 무서운 거잖아요. 자기를 누구처럼요? 사도처럼, 그리스도의 일꾼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처럼 가장하는 것이 쉽다 어렵다? 쉽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14절에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고 15절에 사탄의 일꾼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사탄이 광명한 천사같이 사탄의 일꾼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게 너무 쉬운 시대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온전히 서 있지 않으면 전부 헛소리 한다니까요. 목사가 목사 되놓고 일평생 올바른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가는 목사들이 많아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위해서 교회 시간표를 위해서 뭔가 교회를 끌고 갈 목적을 두고 끊임없이 성경을 활용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계속합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인가요? 아니잖아요. 분명히 성경을 가지고 해서 성경적이에요. 성경의 단어 뽑아서 구절 뽑아서 성경적이라니까. 그들은 성경적이면 안 돼요. 성경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적 전도가 아닙니다. 성경의 전도로 돌아가야 돼요.
다 성경의 모티브를 뽑아서 합니다. 그런데 그게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예수 말하고 성경이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게 복음이 아니라고요. 일평생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가는 목사가 하는 교회가 너무 많은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최고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삶을 돌이켜 일어나면 하나님을 통해 하실 무궁한 일들이 이 현장에 다 연결되어 있어요. 우린 찾아내야 돼요. 시선을 열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 서서 우리 한 사람의 가치를 최고로 세워서 우린 무엇인지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일당백이에요. 우린 그것을 인도받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말하잖아요.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려라. 주께 던져버려라는 뜻입니다.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마귀는 지금도 이 대상을 찾고 다녀요. 우리가 반쪽짜리 신앙인이 돼서 뭐 무슨 야에 장악돼 있고 무속인은 아예 뒤집어 써 있고, 그러나 크리스찬도 할 수만 있다면 무너뜨리기 위해서 세상의 시스템을 활용해서 우리에게 세상에 지배받는 종된 자의 삶을 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뛰어넘어 버려야 돼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염려 주께 맡겨버리세요. 던져버리세요. 이 맡긴다, 던져버리다 헬라 뜻이요, 아주 가치 없는 것을 던져버린 뜻을 말하는 거예요. 애기 기저귀 여러분 똥 싸서 버릴 때 어떻게 버려요? 아까운 똥을 어떻게 버려요? 이거 한 번밖에 못 쓰고 잃어버리나요? 냅다 버리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가치 없는 것을 사정없이 버려버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저없이 버리잖아요. 여러분의 염려, 세상 시스템에 와 있는 도전들 여러분 가차없이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4장 4절 세상 신, 우리가 세상 것으로 사로잡혀 있게 만든단 말이에요. 세상 것을 가지고 여러분 성경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을 모르면, 여러분 복음의 영광의 가치가 비춰지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계시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지식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으로 내게 머물지 않으면 우린 늘 반쪽짜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시스템을 얻기 위해서, 세상 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누구를 구하죠? 예수를 구해요. 이거 혹시 그러지 않나요? 세상 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해요? 예수가 필요해요. 세상 것을 더 얻어내기 위해서 누구의 능력을 충만하게 얻으려 합니까? 세상 것을 더 강화하려고 예수의 이름으로 강화시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본질의 긍답과 믿음의 역사에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또 요한일서 4장 6절, 계시록 10장 20절 전부 마찬가지죠. 사람이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하는 영, 그죠? 요한일서 4장 6절은 더 정확합니다. 복음이냐 아니냐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진리의 영에 따라가느냐, 미혹의 말씀을 따라가느냐, 이걸로 불변하는 거 끝입니다. 진짜로 그리스도로 따라가느냐, 교회 다녀도 소용없어요.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답 안에서 그 온전한 영적인 답과 영적인 진리와 영적인 삶이 내 삶의 절대적인 계시와 응답과 믿음의 기준이냐 그 말이에요. 무엇이 나를 움직입니까? 계시록 20장 10절 간단합니다. 마귀, 미혹하는 마귀, 이 사단, 이것이 모든 것을 역사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뭘 모르게 하죠? 딱 기준 하나입니다. 복음만 모르게 합니다. 결국 세상의 모든 것 가지고 세상에 종되게 합니다. 그 인생의 모함을 가지고 결국 육신에 종되게 합니다. 육신 것을 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복음도 전부 그렇게 바라보게 만들어요. 간절하면 하나님 역사하나요? 금식하면 역사합니까? 막 내가 정성을 들여서 뭐 특별하면 역사하나요? 그건 인간이 향기는 우상, 인간이 신을 바라보는 개념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일반 종교들이. 우린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에 역사하셔요. 우리가 넘어지든 자빠지든 깨지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사건 해결 중심, 문제 해결 중심, 환경 해결 중심으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닙니다. 상관없어요.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안에,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 함께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건 해결 중심, 문제 해결 중심, 환경 해결 중심으로 하나님 만나려 하지 말란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경의 핵심이 사라지고 복음조차 지식이 되고 은혜조차
하나님의 복음의 풍성한 역사조차 사람을 만족시키는 복음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 믿으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니까 점점 종교가 되고 이 세상이 재앙이 되고 교회를 저 불신자들이 복음의 빛을 잃으니 전부 개독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복음의 빛과 소리가 돼야 돼요. 뒤집어야 됩니다. 저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우리가 다시 회복시켜야 돼요. 우리 교회가 회복시켜야 돼요. 어느 교회 할 겁니까? 이 지역에서 복음의 빛으로 세운 교회, 그리스도가 계시된 교회, 그리스도는 믿음의 정체성을 가진 교회, 그 언약의 끝을 아는 교회, 이 사단의 역사와 하나님의 완전한 해답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들고 그 이름을 붙들고 있는 교회, 그 말씀대로 복음대로 성경을 풀어내는 교회. 여러분, 아름다운 거예요. 역사가 준비되어 있고 쌓여 있어요. 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길이 돼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 미혹하는 영, 이 사단의 역사 속에서 찌들어 있어요. 이러면 사단의 속임이 뭡니까? 예뱀의 실체가 뭐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와처럼 계시록 12장 9절로 7절의 사단 마귀의 존재는 창세기 3장의 그때 그 사건처럼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를 해요.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았어요? 틀리게 알고 있었죠. 그 언약의 말씀, 선악과의 행위 언약의 말씀을 아담에게 준 거예요. 그는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아담에게 들었어요. 아담이 그 사랑하는 하와를 그 말씀을 지키게 하려 하니까 그 말씀을 변질시켰어요. 어떻게 알았죠? 하나님은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는 날엔 반드시 죽는다. 그는 안 먹게 하려면 뭐라고 말하면 돼요? 만지지 말라면 안 먹겠죠. 그래서 뭐 했죠? 자기 생각을, 더 하나님의 말씀을 안전하게 지켜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추가해서 전했어요. 이걸 신학적으로 율법의 울타리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613가지의 토라를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는 명령과 하지 않라는 명령, 율법의 체계를 삶의 법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613개의 율법입니다. 하라 하는 율법과 하지 말라는 율법을 토라를 배경으로, 모세에게 주신 말씀 배경으로 정리해서 뽑아낸 말씀이 613개예요. 이게 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다 지키게 하려고 뭘 만들었어요? 자법을 만들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이 짓을 누가 했어요? 아담부터 시작을 했어요. 나중엔 어떻게 되죠? 율법의 본질,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보다 그 말씀을 지키려고 만드는 그 행위의 법에 그것을 지키다가 지쳐서 본질은 못 지키고 다 망해버렸어요.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단이 공격하니까 아담에게 들었다니까.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뭐요?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 같아. 사단이 대번에 공격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안에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지켜내기 위해서 몸부림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신앙생활 하려면 몸부림 피는 게 필요하죠.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 되잖아요. 그건 교회 생활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죠? 이거 힘든 일이 아니에요. 교회 기도를 하려고 몸부림치냔 말이에요. 기도하면 되지요. 기도하기 위해서 왜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 되죠. 여러분, 이 사단은 지금도 이렇게 속여요. 창세기 3장 1절, 사단은 절대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람, 만남 다 마찬가지. 여러분을 영적으로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사단이 방해도 합니다. 막 안 되게요. 어느 날 교회 다닐라 했더니 막 교회 못 나갈 일이 생겨요. 재앙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포기할 만한 일이 생기고 막 생겨요. 사단은 방해도 합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건 뭐죠? 더 무서운 건 뭡니까?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있다면 줘서 무너뜨립니다. 방해도 하지만 여러분 돈 주면 하나님 떠날 것 같으면 돈 줘요. 바쁘게 만드는. 어떤 청년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갑자기 막 일이 급해지고 많아져서 뭘 하는데, 뭐 사업을 하는데 주위를 좀 이렇게 퐁당 이렇게 올 것 같아서.
저한테 상담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해를 해 주십시오. 목사가 어떻게 그걸 이해를 해요? 예배를 안 드리는데 어떻게 이해를 하냐고. 그게 바른 목사잖아요. 율법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찌하든 예배 성공해라. 모든 소리 예배 성공하라. 그리고 한마디 했어요. 안 바빠지게 내가 기도해 줄까? 아주 빨리 응답 오도록? 예? 예배 드려. 무슨 써서 예배 드려. 하나님 너를 그 싸움에서 승리해서 무언가를 주시려고 널 두드리시는 거예요. 지을 말고 해. 이 친구가 주일날 뭘 하는 시험이 있는데요. 그거 포기해버렸어요. 중요한 시험입니다. 1년 뒤에 그 시험이 평일날로 바뀌었어요. 토요일날로. 시험 봤어요. 인생 대박 났어요. 그보다 더 좋은 기회로,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데로 인도받게 해주셨어요. 이해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지금 안 되면 영원히 안 될 것 같은 이상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대면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지금 안 되면 영원히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그거 안 되면 영원히 안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조급해요. 지금 나와 안 맞으면 그거 안 해야 됩니까? 조급하다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4절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뒤집어 버려요. 희미하게 하니까. 다르게 보게 합니다. 창세기 3장 5절 결국 속고 장악됐어요. 교회, 우리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하는데 결국 반대로 가는 사람이 있고, 열심히 하는데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다 하는데 무엇이 빠졌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것 빠지고 다 하게 하고 다른 것 다 하게 하다가 결국 예수를 아는 것 같은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누리고 살고 믿지도 못하고 알다가 예수란 글자만 붙들고 있다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사탄은 희미하게 알고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 해답인 그리스도도 희미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붙들고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일어나는 주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인 귀중한 사실을 다시 믿음의 시선으로 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언약의 충만함을 이루어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완전한 해답을 우리의 모든 영적 사실 가운데 삶의 현장에 누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주의 영광됨으로 그리스도가 사실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복음의 귀한 종들로 하나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을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리스도를 붙들고